안녕하세요. 말씀 탐구 생활 스가랴 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8월 5일부터 22일까지 영혼의 샘물을 통해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에 앞서서 스가랴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가랴 이 말씀의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스가랴 예언서의 저자는 예언자 스가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에 대한 개인적인 이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굉장히 적습니다. 스가랴 1장 1절 말씀에 스가랴의 조상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긴 한데 이 기록과 스가랴의 이 성전 재건이라는 제사장적 임무 그리고 그 이상의 예언자적인 임무를 동시에 감당했음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지 않을까라고 성서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라는 이름,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스가랴서의 이 주제와 맞물리는 기억으로서의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스가랴 그 이름 자체가 스가랴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 이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스가랴서가 그리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가 그리고 있는 시대는 기원전 약 520년경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2차로 귀환할 무렵이었어요. 오래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었죠.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됐나요? 파괴되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었죠. 당시 바벨론은 정복한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켰고 문화와 신앙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지배했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통치 방식으로 정복한 민족들을 대했었어요. 특별히 고레스는 정복한 민족들에게 자치권과 종교의 자유를 부여했죠. 그럼으로써 그들의 충성심을 확보하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복한 지역의 신전들을 복구하고 포로들을 원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죠. 이게 에스라 1장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유다인들이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쳤어요. 이제 1차로 귀환을 하게 되죠.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과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엄청나게 기대하면서 돌아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이 어땠는가?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더니요. 사마리아인들과 주변의 민족들이 방해를 해요. 성전 재건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총독 스룹바벨 그는 또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다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로 완전한 자치권 자체는 사실은 없던 상황이었어요. 또 당시 폐허가 되었었던 그 땅에서 다시 살아가야 하였기에 이들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 이 외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냉담하고 실망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약 16년간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되게 되었어요. 학계 1장 4절 말씀을 보면 당시 유다 백성은 실망과 무관심 속에서 자기들 집 짓기에만 몰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속된 회복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신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들 안에 커져갔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이런 회의감이 아마 생겼을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로서의 스가랴라는 이 이름과는 정반대되는 생각과 회의가 이 유다 민족 가운데에 생겨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스가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는 스가랴 말씀은 당대 살던 이들에게 성전 재건의 동료의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전 재건이 중단된 그 상태에서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회복과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성전의 재건은 필수적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스가랴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또 포로 귀환 이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확신시키므로 당시의 이 독자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가랴 말씀의 후반부에 가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와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현실이라는 이 거대한 벽 앞에 주저하고 있는 우리, 이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재건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지닌 스가랴의 말씀, 구조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까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요. 스가랴의 환상과 회개 촉구,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을 통해 전해지고 있어요. 다음으로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 여기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최후 승리와 새 예루살렘에 선포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이라고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스가랴 1절부터 6절까지 이 부분은 도입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며 조상들의 죄악과 심판을 기억하시고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세요. 다음으로 스가랴 1장 7절부터 6장까지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대칭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 8절부터 17절까지는 순찰을 하는 4마리의 말을 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열방은 평안하지만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은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이 열방은 평안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멸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은 어떻나요? 아직 회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언급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과 대칭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절로 8절에서는 네 병거가 땅을 두루다니고 있는데 북쪽 땅에 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북쪽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방 세력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이 바벨론의 경우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리적 위치상 동쪽에 있었지만 북쪽으로부터 이 공격을 해 들어갔기 때문에 북쪽은 바벨론을 상징한다라는 성서학자들의 견해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방 세력도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되죠. 하나님의 정의가 집행되었기에 그 결과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6장 8절 말씀에서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언급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스가랴 1장 18절로 21절까지 네 뿔과 네 대장장이가 나와요. 여기서 네 뿔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징하고요.
내 대장장이가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는 건데 이것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페르시아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과 대칭되는 구조로서의 말씀은 스가랴 5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나온 환상이에요. 이 환상에서는 광주리 안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불순종과 바벨론 포로기를 상징하고요. 이스라엘의 죄가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환상은 과거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을 억압한 세력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측량줄을 든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환상, 바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것을 예언하는 환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과 대칭되는 그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주변을 날아다니는 이 두루마리 환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어떻나요? 도둑질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어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정결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환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고 정결 예복을 입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상징하는 환상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과 대칭되는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로 14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 나와요. 두 감람나무,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유다가 귀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이끌었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 이 둘을 상징하고요.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환상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추가로 나타난 환상으로서 스가랴 6장 9절로 15절까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이 씌워지는데요. 이는 미래의 메시아에 대한 상징으로 표현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분임을 예언하는 장면으로 이 말씀은 이후 9장부터 14장까지 메시아의 예언과 연결이 지어지고 있어요. 자, 이 환상들의 결론으로 스가랴 7장에서는 70년간 금식하며 슬퍼하는 이들이 계속 금식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은 형식만 남은 금식을 꾸짖으시고요.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시고 회복하셔서 슬픔의 금식을 기쁨의 절기로 바꾸실 것을 약속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회복의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두 번째 단락으로서의 스가랴 9장부터 이후 14장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스가랴 9장과 10장에서는 장차 오실 왕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스가랴 11장에서는 참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시게 된다라는 예언이 나오고 있죠. 자, 마지막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 이 주님의 나라와 마지막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12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이방의 공격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 나오고 있고요. 13장에서는 정결과 정화 그리고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 위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상의 구조를 보면서 몇 가지 사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게 돼요.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당시 귀환했던 유다 백성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열방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 무서웠던 아수르, 바벨론, 결국 페르시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우리의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참 구원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나요? 회복되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밝은 빛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처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 스가랴의 의미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세요. 기억하고 계시죠? 오래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그 후손들을 굽어 살펴주셨던 것. 그 은혜를 우리는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무너진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사회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들의 삶을 세심하게 굽어 살펴보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온 땅을 뚫어다니는 그 말들, 병거, 그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고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초대되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기억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도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아름답고 숭고한 경건의 시간이 앞으로 이 스가랴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심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계시구나 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이 터져나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